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벼농사를 보게 되면요, 그의 흉작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거두어 보면은 그 속에서도 아주 통통하고 튼실한 이러한 알곡들이 제법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람 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도 못난 자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신비한 그런 섭리가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 3장 16절 오늘 역대상인데요. 자, 이 역대상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의 어떤 중요성과 또 언약의 회복을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3장은 총 2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 남유다의 이 마지막 시대를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유다 왕국의 이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로 그럼 다윗 왕의 후손은 몇 명인가요? 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다윗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 기록으로 볼 때 다윗 왕의 자녀는 약 19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11명, 이렇게 나중에 또 추가된 아들 이렇게 해서 한 19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무엘 하 3장이라든지 사무엘 하 5장의 기록에 의하면 또 여러 아내를 두었고 또는 처첩을 더 두었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제 자녀들은 딸들과 그 소실의 자녀들까지 해서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왕위 계승자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솔로몬 왕의 후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왕상 11장 3절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아내와 이렇게 많은 후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자녀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의 딸의 이름이 한 번 이렇게 언급된 것 외에 공식적인 계승자는 르호보암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은 세상 계보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보 속에 르호보암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르호보암은 다윗 왕의 이제 손자죠. 그래서 다윗 왕의 2대 손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럼 예수님은 다윗 왕의 28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또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우리들도 다윗 왕조의 이런 후대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손, 언약의 우리가 자손들이라는 여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어떤 그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 속에서 좋은 군왕이 나왔나요? 자, 이들 속에서 좋은 군왕이 나왔을까요? 자, 오늘 16절 본문이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자, 이렇게 이제 유다 말기의 세 왕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 여호야김, 그리고 두 번째 여고냐,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자, 이렇게 유다 말기에 이제 세 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님께서 세우신다. 자, 이런 참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왕상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참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아주 멸시하고, 그 예레미야님의 그 서체 두루마기죠. 오늘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선지자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선한 이름대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교만하고 악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 뜻은 여호와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 참 이런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하 36장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시 이 여고냐 이 왕도 참 이렇게 그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이렇게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분이 36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6년에서 37년간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에빌무로닥이라는 왕으로 이렇게 왕이 새로 등극하면서 그 왕의 호의로 나중에 좀 풀려나서 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또 그런 또 대우도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왕위에서 있지 못하고 포로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여고냐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긴의 동생입니다. 여고냐의 삼촌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름 뜻이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하 24장 이하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시대는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손아귀에 들어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그 꼭두각시 왕으로 바벨론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하면서 이제 여호야김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충성 어린 공고도 무시한 채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통치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해서 밤에 이제 몰래 도주하다가 갈대아인에게 붙들려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이 세 왕들은 유다 말기에 이 세 왕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타락과 불의를 행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그렇게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결과 유다 왕조가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잘못 사니까 아들들이 그 부모의 그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이름들을 계속 열거하는 것은 성경의 이 팩트, 역사성, 이 사실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왕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못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아들들이 비록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고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또 그 험준한 바위 틈에서 그 매서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에델바이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적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신적인 이름이 빛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적인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신앙을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영적 계보를 이루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초기의 부흥사님으로서 길손주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김익도 목사님으로 또 김익도 목사님에서 이성봉 목사님으로 이렇게 영적 계승이 되어서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 복음의 역사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국가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마치 진흙탕 같고 그럴지라도 뭐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30년, 60년, 10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꽃피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왕조 속에서 선왕도 있었고 또 악한 왕도 있었고 무능력한 그런 왕조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회복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 왕조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황 윤리에 잡혀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거스틴님의 어머니 그 모니카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창조와 새 역사를 이루시고 훌륭한 신앙의 영적 계승자로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